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구약성경 583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시아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시작. 아프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붙들림 받은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두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여호아하스고 그의 아들 요아스,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여호아하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 요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실패하고 있었겠어요? 다 잘 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고 자녀들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은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성장한 줄 아세요? 신앙이 언제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참 너무 유머도 아니고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데,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안에 돈이 있으면 좋을 것처럼 보여요. 내 안에 돈이 한 100억, 200억 있으면은 믿음 생활 잘할 것처럼 보이죠? 안 나와. 몇 사람 빼고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물질을 안 줘요. 줘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는 걸 잘 몰라, 사람들은. 왜? 돈 주면은 신앙생활 안 해요. 건강 주고 출세하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가장 강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그러면은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아합 왕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떠나. 응?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은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주신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더라. 이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뭐라고요? 안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살면은 있는 것도 가져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한 가지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두 가지, 세 가지 붙들다가는 다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합은 강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통솔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더니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멸절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됐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를 잘 들어야 돼요. 예후가 왕이 되었고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축복이 와도 절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못해도 그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좋은 뜻이죠? 좋은 뜻.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옆에서 붙들어 주다, 응원해 주다, 후원해 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여,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줌을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란 말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은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올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항상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냐 하면은요, 기병, 말을 타는 기병들만 해도 7,000명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철공이 없었다 하니까 마병이고 기병이고 뭐 이런 용사들이 없었어요.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 타는 사람만 7,000명, 보병은 몇만 명,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을 때
그 전쟁 후에 그들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얻은 말들이 있어요. 7천 마리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으라 그랬어요. 딱 100마리만 남겨두고. 쉬울 것 같죠? 왕 되보십시오.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돈 몇만 원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데 7천 마리의 말들을 힘줄을 끊으라면 끊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을 때 그 말들의 힘줄을 끊으라. 100마리만 남겨두고 아무 생각 없이 다 끊었어요. 왜 그래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내가 많은 계획들을 세워놨다 하고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끊으라 할 때 끊지 않으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잘나서 용맹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예후라고는 아버지 때문에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안 섬겨.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습니까? 굳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냐?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데 이 여호아하스가 그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의 아버지 예후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의 길. 여로보암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결정한다. 내 뜻대로 간다. 내 계획대로 간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기는 자기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중심으로 가는 분은 아닙니까?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분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힘줄 끊으라 그러니까 6,900마리의 말들의 힘줄을 다 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끊었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여호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라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보면요, 하나님 안 찾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 보세요. 나라가 그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왕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총리는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 왕도 바뀌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 총리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찾아가서 구거하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권력 찾아가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누구만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총리 또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왕에게 가서 조서를 얘기하기를,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보기가 좋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근데 왕이여, 이게 말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인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절대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는 누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함이냐 그러면은 다니엘을 위한 거예요. 다니엘.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 모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야 했는데 그걸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기도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사자굴 속에서도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잘못한 게 있고 많은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있지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를 징벌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에, 들어보세요,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난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사엘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대를 이어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켜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려 17년 동안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고난 1, 2년은 참을 수 있어요. 3, 4년은 그래도 어찌됐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10년 넘어가면은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 손에 넘기니. 그만.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늘이에요. 늘 17년 동안 밤낮으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고난을 줬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고난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고난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 대를 이어서 왜 여호아하스를 이렇게 학대하게 되는 거냐고요. 계속적으로 늘 끊임없이 견디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요, 17년 동안 그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오늘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을 징계하는 방법은 아주 무궁무진해요. 복을 주셨다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 닫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또
또 다스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방법은 아주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자꾸만 고난이 많이 와요.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잘 풀리지도 않기도 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쉽게 잘 열리지도 않기도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여호아하스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요, 하사엘과 베나닷 같은 왕을 나에게 붙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 목사가 나를 지금 뭐 어떻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시험에 들려면요, 어떤 설교를 해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에는요, 대를 이어서 17년 동안 고난을 줬는데 잘 안 돼.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기 간구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한 뜻이에요. 하라가 뭐냐 그러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애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다. 여호아하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야기도 나오는 사람 아니라고요. 기도와 담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많이 오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며. 우리 교인들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심한 예배 나오신 분들만 나와 보면은 기도와 담쌓는 꼭 여호아하스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심야 기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 우리나라가요, 80년, 100년 전에는 못 살았어요. 그때는요, 한국 교회가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부흥했어요. 지금은 100년 후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 잘 살아도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한두 번 속은 줄 아세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랬는데 잘 돼도 못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년의 학대가 있으니까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죠. 다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호아하스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베나닷 같은 왕을 늘 보낸다 그랬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늘 보낸다 그랬어요. 학대한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들을게요. 종로에 가면은 명신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명신초등학교에 그때 몇 년 전에요, 교장 선생님이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 교장 선생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아, 근데 그 집에요, 연년생 아들, 딸이 있는데 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요. 정교회장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가지고도 서울대학교는 충분히 갈 수 있죠. 어머니는요, 이 이유남 권사님, 교장 선생님은 그
아들 자랑, 딸 자랑,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애들은 저렇게 열심히 해도 공부 잘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3 올라가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나 이제 고3은 학교 안 다닐래요. 자퇴할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 소리야? 그때부터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싸움. 얼마나 싸움이 강한지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엄마는 엄마가 아니고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 얼마나 싸웠는지요. 어머니도요, 서울대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루는 아들이 그러더래요. 한 번만 더 나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겠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머니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 공부시키다가 큰일 나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때 손발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렴.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공부 잘하는 둘째 연년생 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학교 안 다니겠다고. 야, 오빠는 그런다 치면 너는 다녀야지.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딸도 자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고 이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엄마 반성문. 자기 욕심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그리고요,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하사엘, 베나닷 같은 핍박과 고난을 이 권사님에게 주니까 결국엔 두 손 다 들더라는 거예요. 두 손 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호 아하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심야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녀들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적 뒷바라지만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물질적 뒷받침이 조금 부족해도요, 다 와서 기도하면은요, 자녀가 그래요. 오늘도 찬바람을 쐬면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밤에 와서 기도하겠지. 곁길로 안 가. 다른 길로 안 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요, 학대 그랬습니다. 학대. 학대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스키즈라고 번역을 해서 스키즈. 스키즈는 뭐냐 그러면 철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면은 그 철판 두 사이에 물건을 놓고 양쪽에서 꽉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빨래집게 같은 거 하나 있어도 거기 손을 물려도 아픈데 두 쇠 철판으로 이렇게 밀어내니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여러분들. 저 학대예요, 학대. 저렇게 학대가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 간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간구. 응?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사엘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줬다는 것이에요.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내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문제예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원위치로 돌아오게 했어요. 전과 같이 되게 해줬어요. 이제 고난도 없습니다.
학대도 없습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면은 예수 잘 믿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때뿐이야. 기도가 응답이 되면 딱 그때뿐이야.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요,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합니다. 주여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죠. 믿음이 더 좋을 줄 알죠.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주면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더 높다니 이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보세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안 찾아. 지금 내 아들 내 딸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줬어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원 위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쟁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사귀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정을 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딱 문제가 해결되니까 쳐다도 안 봐. 사귀고 싶습니까? 고마움도 몰라.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부도나기 직전에 돈 빌려줘서 부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요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섬기고 그랬더니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최소한의 것 목숨만 붙여주고 나머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람 왕이 여호하살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군인이 50명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 마병, 말 타는 사람이 50명, 병거 10대.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요 2026년도에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최소한의 것 그것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를 통해서 배우는 말씀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뭐라고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안 된다. 말씀에서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하사엘 왕, 베나닷 왕, 또 다른 왕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다루는 방법을 못 깨달아.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 뭐 어쩌다 저쩌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다루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신을 우리 바짝 차려야 돼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다 세상적으로 가게 만들어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존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다 세상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요 월요일은 또 많이 나와.
화요일 되면 좀 적어. 수요일 되면 나오는 사람만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금요일 되면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야지. 안 돼. 영적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 살아와 봤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뒤를 돌아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남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2026년도에 눈 크게 뜨고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요, 놀라운 일을 볼 분이 있어요? 없어. 아무도 아멘 안 해. 꼭 어떤 어마어마한 질병에 걸려서 나아야지 그게 기적입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 앞길을 열어주신 기적이 교인들 중에 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2026년도에 제가 이 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8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몰라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아멘 하신 분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일어나. 영적 무장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일주일 동안은 절대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그냥 9시 반 되면 그냥 전기 스위치 내려버려. 그냥 아예 자꾸 TV 보려고 그러는데 전기 스위치 내려버려.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물을 5컵 잡수면 금방 일어나. 5컵 잡수. 다 같이 나와요. 다 같이. 이 숫자 이대로 나오셔야 돼. 이 숫자.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아하시엘 같은 분들이 계세요. 또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언제 제일 막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부모 말 좀 잘 들었을 때잖아요. 에? 부모 말 잘 들었을 때.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라며요. 아버지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건 여러분 잘 되는 것이지 목사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에? 내일 눈 크게 뜨고 들어오십시오. 우리 항존직들은 제가 출석을 부릅니다. 안 오신 분들은 내가 그 자리에서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도로 우리에게 막혀있는 분들과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감동과 결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옛날에 했던 방법, 10년, 20년 동안 해왔던 그 방법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여, 2026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새벽의 문을 여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